자, 이제 이런 일들이 성경에 예언이 돼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불러오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불러 모은다는 것은 뜻을 알려준다는 거잖아. 예. 그래서 언제까지 어디로 가십시오, 뭐 이러니까 그 뜻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리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세 가지 스타일을 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 초림에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세 그룹이 있었잖아요. 예, 세 그룹이 있었어요. 들판에 목동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계속 살았던 안나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방식이 각각 달랐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을 함께 쓰셨어요.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제 방법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은 이제 천사가 목동에 나타나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쉽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천사라고 들판에 양을 지키고 있던 목동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 천사가 나타나 두름에 입힌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죠. 이게 하늘이 밝아지면서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천사가 사람이었을까?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 아니면은 뭐 날개를 달고 하늘의 공중에 떠가지고 얘기했을까?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했다고는 돼 있어요. 근데 이때도 이게 이제 천사가 한 말인지 아니면 사탄이 한 말인지 사탄도 이런 식으로 드러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구분은 해야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써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듣지는 않을 거란 얘기야. 마음이 그래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듣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듣겠죠. 이렇게 아마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영화, 뭐 넷플릭스 영화 지옥이라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하늘에 큰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몇 월 며칠에 죽을 거다 이렇게 이제 고지한다고 표현하죠. 이렇게 고지란 말이 이렇게 뜻을 알려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또 롯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 이제 입으로 전달을 할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준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만 들을 거라니 이것도. 예. 그것도 이제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들한테만 이것도 이제 들리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듣지는 못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별을 관찰을 해서 징조를 본 거잖아요. 징조, 여러 가지 나는 사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아날라이즈를 해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왔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징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또는 뭐 피하는 걸 알려줄 때 선사가 이렇게 불러 모을 때도 이런 방법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거죠. 예, 조건이 모든 사람이 어떤 책에 또는 어떤 TV로 또 어떤 뭐 설교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얘기해 준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다 듣는 건 아니거든요. 준비된 사람들, 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징조들을 보게 되겠죠. 어쨌든 이 두 번째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시므온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방법으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종말적인 대격변과 적그리스도 환란이 있을 텐데 이 대격변과 큰 대재난과 그런 탄압 이런 환란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주실 것인가? 아직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전례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걸 알려주셨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천사를 통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징조와
어떤 사인들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감독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알게 하시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아마도 알려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셋 다 깨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안 들을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세 가지 방식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천사가 불러 모을 때 어쨌든 그 모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깨어 있는 사람들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예.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알려는 주시겠지만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아마 상당히 제한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느낌이 들어요, 이 그림이? 12시가 다 됐네. 딱. 예? 그리고 이쪽 세상은 불에 타고 있어요. 예? 이쪽 세상은 지금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예.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딱 정각 12시 됐을 때 끝나는 거잖아. 그럼 지금이 11시 59분 몇 초일까? 그러면 예, 이게 이제 다음 세상이죠. 다음 문명이죠. 예. 이게 지금 두 번째 문명, 이게 다 불에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바뀌는 거죠. 예, 재난에 의해서 새로 세팅이 되는 거죠. 세팅으로 넘어가는 게 그걸 시간을 12시로 본다면 지금이 몇 시일 것인가? 예, 11시 반? 예, 뭐 지금 11시 58분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거의 시간이 다 됐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징조. 예를 들면 아까 7월 5일 날 예언한 사람 있잖아.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면 아마 상당히 큰 일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거지. 이쪽 아시아 쪽, 아시아 태평양, 뭐 일본과 한국과 대만과 중국 이런 데가 영향을 받고 다른 데 영향을 안 받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아마 그건 이제 다섯 번째인이 떼어지는 그런 증상은 아니에요. 여섯 번째인의 증상은 아닐 거예요. 그런 사인은 아니겠지만 그 전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기근 그리고 경제가 몰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진 그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그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나 여기저기서 지진 일어나고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도 지진 나서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뭐 터키에서도 있었고 지진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그런 자연재해들의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불타고 있는 거죠. 꼭. 얼마 전에 파리에서도 큰 불이 났더라. 예, 어쨌든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지금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거죠. 딱 12시는 아니지만 예, 거의 11시 뭐 50 몇 분일 수도 있고 59분 뭐 몇 초, 58초, 59초일 수도 있어요. 예.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지금이. 그래서 문명이 하나가 끝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 세 번째 문명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그 챕터 9장의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천년왕국이라고도 안 하고 문명의 종말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라고 챕터 제목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걸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천년왕국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에 한번 우리가 경험을 역사적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문명에서 두 번째 문명으로 넘어갈 때 물로 인해서 넘어갔잖아요. 노아의 방주로. 그런 것처럼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문명으로 넘어갈 때도 그런 노아의 때와 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는 예언들이 성경에 좀 있단 말이죠, 많이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제 그것을 그냥 문명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람의 역사가 끝난다고 생각 안 해요. 종말이 아니라 넘어가는 거죠. 이어지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천년왕국. 그쵸.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게 하나가 완전히 끝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요. 인류 역사를 우리가 7천년으로 보잖아. 토탈. 그 7천년 안에 그 천년이 들어있는 거죠. 내가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7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내가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한 장면이 나오는데 10장 끝부분에 이야기할 거예요. 또 근데
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의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를 할 때 7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리고 자연계에서 드러나는 많은 패턴들이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자연의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스타일과 그분의 어떤 그 성품들의 계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7의 패턴인데 이 7이라고 하는 7천년 안에 노아의 홍수도 들어가고 노아 홍수 이전에 첫 번째 문명도 들어가요. 그것도 인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잖아. 8명이 살아남아서 이어졌거든요. 그 8명의 DNA 안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DNA가 있었고 그 기억과 그들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명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죠. 이어졌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문명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이 살아남아서 세 번째 문명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뭐냐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종말이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말세라고 끝난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고 그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다음 세대를 다음 세상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마음가짐 속에서 완전히 끝나니까 뭐 나는 완전히 뭐 그냥 이 세상과 빠이빠이 하고 나는 완전히 뭐 이 세상과 결별해도 돼. 어차피 예수님 곧 오시면 다 끝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노아가 준비했던 것처럼 노아는 그 안에 다 준비를 했잖아요. 배를 준비하고 종자도 준비하고 동물들도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넘어가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개념이지 완전히 지금 끝나고 우리가 전혀 준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머릿속에 지워야 될 게, 뭐 완전 말세. 그러니까 모든 게 끝난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해야 돼. 지금 다음 문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돼.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계속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야.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물론 크게 변하기는 해요. 바뀌기는 하지만 완전히 끝나고 새로 딱 시작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예. 천연왕국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의미 그냥 연속성에 있어요. 새로 시작이긴 하지만은 같은 문명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예, 그 개념이 좀 나는 정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뭐 어디 피지섬으로 들어가서 뭐 태국 어디로 가서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때까지 그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힘들더라도 살아내야 돼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이게 마지막 순간 그 극에 달할 때까지는 견뎌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알려줄 건데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돼.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뽕 뽑아가지고 얻은 것으로 공간 이동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와 내 지식,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어딘가로 가야 되겠다. 가야 된다면 그 결정을 직접 해야 돼요. 내 집과 차를 다 버리고 어딘가로 가야 된다면 그때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인간 스스로에게 알려는 주시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결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때가 되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이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이게 살아내는 거거든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아요. 예,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긴장의 끈과 생각의 이 이어짐을 멈추면 안 돼요. 예,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문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새로운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예, 노아도 얼마나 그 괴로움을 겪었겠어요. 이게 야살의 책에 보면 그 내용들이 좀 나와요.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 가족들이 겪었던 두려움과 그 노아 방주 안에 있었던 많은 동물들이 겪었던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야살의 책에는 세세하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만 예, 그런 괴로움이 표현이 안 돼 있는 성경을 봤는데 어쨌든 그런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아주 편하지 않을 거예요. 도피성을 간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가 가서 거기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결코 편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들이.
견뎌내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느끼면서 하는 거야. 예.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평안은 있을 거예요. 평안은 있겠지만 육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편해서 다 해주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이. 예, 예, 실천은 예. 반복되고 다시 시작. 아니에요. 끝나요. 그걸로 끝나요. 실천은 반복되지 않아요. 그건. 예. 예, 단 한 번의 역사지 다시 윤회하고 뭐 옛날에 그 힌두교는 그런 개념 있잖아요. 6천 년 만에 한 번씩 그 재세팅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마야 문명에서도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은 그 선형의 양자물리학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선형 그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에서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서는 한 번이에요. 다. 평행우주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좀 할 거예요. 양자물리학과 성경의 시공간이라고 이제 챕터 이름을 했는데 이게 뭐가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사진이 예, 시간과 공간이 또 패턴이 보여요. 이게 이제 나사 이런 것이 그게 프랙탈 이미지가 있어요. 프랙탈 패턴이라고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이 아니야. 예, 예, 양자물리학 시작이에요. 이제 패턴이 예,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예,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예, 뒤져서 예. 아니, 제가 열심히 뒤지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개념인데 예. 자, 왜 양자역학으로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예,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인데 누군가 이런 게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 추가했어요. 원래 예, 추가를 해서 이 부분을 좀 보충을 했는데 아이고 이게 정전기가 내가 부셨더니 이게 갑자기 정전기가 무섭다니까. 성경은 신앙적이고 철학적인 텍스트죠. 예. 그 안에는 인간의 경험을 초월한 신비롭고 비일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인간의 경험, 인간의 역사, 또 인간의 삶을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전체적인 어떤 그 교리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이제 기독교는 삶 속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의미들이 물질 세계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다고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근데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이 좀 종종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경험한 시공간과 좀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챕터에 그런 것들을 싸그리 다 모아놨어요. 싸그리란 말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 중에 꼭, 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러니까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역사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어떤 다른 시공간을 갖고 있는 그 시공간의 개념으로 써져 있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성경의 난제라고 해서 많은 부분에 해석을 잘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석이 돼야 전체적으로 이 세계관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전물리학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고전물리학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선형이라고 그냥 시간이 일직선으로 흘러가요. 과거, 현재, 미래 방향으로 가고 미래는 과거에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게 한 방향으로만 가거든요. 그게 고전물리학의 시공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어떤 시공간의 개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그게. 근데 그동안 이제 고전 물리학이 워낙 사람들의 상식 속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 고전 물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전 물리학의 개념으로 해석이 안 되는 많은 성경 구절들을 그냥 묻어놨어요. 그냥 큰 상자에 담아놔가지고 쟁여놔 넣고 그냥 봉인을 해버린 거죠. 그걸 잘 끄집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이 선형의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서 성경이 이상해져 버린다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고전 물리학은 이제 뉴토니안 패러다임이잖아요. 뉴턴의 법칙에 근거해 우주를 이해하고 시공간을 하나의 고정된 무대로 간주한, 고정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시간으로. 그래서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르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공간은 독립적인 공간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이런 세계관은 성경의 사건들 역사적이고 물리적인 사실로 단순히 해석하려는 경향을 나올 수가 있고, 예,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부분에 또 초자연적으로 생각되는 또 슈퍼내추럴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의 또 영적인 의미들을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물리학적인 어떤 시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감사하게도 나는 양자물리학이 참 감사하거든요, 사실은. 전에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난 양자물리학 단어 자체를 몰랐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물리학도 배웠고 지구과학도 배우고 화학생물 다 배웠거든. 나는 그 네 과목을 다 시험을 봤어요. 대학 들어갈 때. 그 다 공부를 했고 내가 재수할 때는 물리하고 지구과학을 했고 삼수에서는 화학생물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네 개 그 과학 과목을 되게 좋아했어요. 내 과학을 내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내가 영어는 굉장히 못했는데 과학은 되게 잘했거든요. 이제 과학 네 과목만 갖고 따지면은 뭐 상당히 성적이 좋게 나왔던. 그래서 나는 뭐 물리나 지구과학, 화학생물 거의 만점을 맞았어요. 근데 그만큼 좋아했던 과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책들 사서도 많이 봤어요. 뭐 코스모스 책이라든지. 근데 양자물리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고전물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본 게 내가 침동 공부할 때, 대학 다닐 때도 못 들어봤어. 대학 다닐 때도 다 이제 고전물리학 개념을 가지고 시공간을 봤기 때문에. 근데 침뜸 공부하다 보니까 침뜸이 이제 양자물리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좀 있잖아요. 동양의학이니까. 그래서 그때 어, 자, 저기 그 녹색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내가 강의를 할 때 거기에 이제 자연의학을 강의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하는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나는 침뜸 생리학, 침뜸 해부학을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다른 분들 중에서 이렇게 양자의학을 공부한 분이 있더라고요. 공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연구해서 자기 나름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학문으로 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찾으려고 했던 책 중에서 뒤져봤는데 없었어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근데 최근 들어서 최근 한 10년 정도 그 사이에 이제 양자 물리학이라는 어떤 것이 사람들 사이로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 사이에 결정적으로 그 양자 역학에 관심 많이 갖게 된 계기가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인터스텔라가 이제 한국에서는 되게 히트를 쳤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별로 히트가 안 쳤다고 그러더라. 왜냐면 인터스텔라가 되게 내용이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예, 시공간이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이게 시공간이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 양자 물리학적인 시공간 개념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 보니 이제 그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유독 그걸 좋아했어, 되게. 그러고 나서 마블 영화에서도 이제 그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그 특히 앤트맨 같은 경우, 앤트맨에서 양자 얘기가 많이 나와. 그리고 인피니티 워나 뭐 엔드게임 이제 그럴 때도 시공간 넘어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렇게 활동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파프롬 홈이나 이런 데서 또 이제 멀티버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 개념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갑자기 대중에 많이 퍼졌어요. 예. 그러면서 양자 물리학으로 시공간을 나름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틀이 많이 확보가 된 거죠. 그래서 되게 대중의 관심도 많아졌고 또 이제 유튜브가 많이 그 발달을 하면서 유튜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5년? 그 전에는 뭐 이제 고속 그 인터넷도 잘 안 됐다 보니 유튜브 가지고 이렇게 뭐 하기가 좀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올리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한 강의가 되게 많아졌어요. TV에서도 많은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양자 물리학 설명하고 또 그리고 이제 과학 유튜버들이잖아요. 과학 유튜버들 한국에 좀 많은데 그 과학 유튜버들이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그 강의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공부하려고 해도 책도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양자 물리학에 대한 영상도 굉장히 많고 강의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양자 물리학적인 어떤 시공간의 개념들이 좀 머리에 잡히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 아, 이렇게 보면 성경이 훨씬 해석이 잘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의 많은 난제들이 뉴토니안 패러다임으로는 안 되는데 양자 물리학적인 패러다임으로는 설명이 된다라는 생각이 해서 아마 성경 해석을 위해서 이게 나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성경은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관을 갖고 써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자 물리학의 시공간을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보는 거죠. 나는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물리학적 시공간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세 명 신학교 다니는데 신학교에서 난 이거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양자물리학을. 양자물리학 시공간의 개념으로 예, 신학을 바라보는 이 개념이 좀 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르칠 사람이 아마 없을 거야. 신학교에서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자물리학이 내가 찾아보면서 이제 외국 사이트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요. 근데 퀀텀 갓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퀀텀 갓. 양자의 신?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보편적인 자연의 신처럼 이 퀀텀이라고 하는 그 양자 물리학이 이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그러니까 뭐 뉴에이지나 이런 곳에서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좀 놓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퀀텀을 이야기하면 사이비가 되는 거죠, 이제.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면 저기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그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뭐 이제 카발라나 아니면 뉴에이지나 힌두교나 불교나 불교는 이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교도 불교의 개념 안에 이 양자 물리학적인 세계관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미.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종교들에서 양자 물리학의 시공간의 개념을 갖다 쓰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늦었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선수를 뺏겼다고 해야 되나? 먼저 했으면 좋았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찜찜처럼. 예, 예, 물고기 그쵸. 지금 찍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이제 내가 쓴 이제 요 강의록을 사람들이 보다 보면은 이게 선교사가 맞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보면. 이상한 얘기는 다 끌어넣어놨네, 여기다가. 그지? 뭐, 아, 교회 안에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신학교에서 대놓고 말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그냥 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나는 신학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양자역학은 나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다는 모르지만 이제 공부해 가고 있는 과정이고 한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선택이 아니라 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를 할 거면은.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예, 이것을 모르다 보면 나는 뭐라 할까 좀 아주 희미한 그냥 불빛 아래에 있는 착각하고 있는 잘못된 그림을 보고 희미한 불빛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림을 볼 때. 예. 그래서 이 양자물리학의 시공간에 대한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바꾼 이론이에요, 이건. 예. 그래서 고전물리학의 개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양자물리학은 이게 뭐야?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공간과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자와 상호작용하며 비결정론적인 성격을 띱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관찰자와 상호작용하고 비결정론적인 성격을 띈다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면 그 슈레딩거의 고양이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서 이건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사실은 양자 물리학을 좀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알잖아. 예전부터 이제 나한테 강의도 들었고 조금 생각을 좀 해봤었죠. 이제 그걸 정리하는 개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개념들이 이제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더 유연하고 깊이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뒤에 내가 성경 구절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결정론과 성경의 열린 해석, 그리고 시간의 상대성과 초월적 시간, 양자 얽힘과 성경의 영적 연결성,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조금 뒤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의 새로운 접근이 이제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 시간을 성경에 적용하면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사건들이 더 이상 현대과학과 대립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공간의 유연성이나 관찰자의 역할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슈퍼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슈퍼내추럴. 이게 참 말은 멋있어. 초자연적. 이 몽골 말로 뭐라고 그러나? 그냥 가끔씩이야? 기적이야? 예, 슈퍼내추럴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이 양자물리학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적이고 신비로운 사건들 뒤에 이 단어 뒤에 신학이 많이 숨었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숨었다는 표현이. 뭔가 설명할 수 없으면 슈퍼내추럴하다. 이건 상징적이다. 이런 단어들로 그냥 이게 방패막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러면서 뒤에 숨어요. 그런 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질문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 숨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 과학적인 단어를 통해서 양자물리학적인 용어들로 해석이 되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나 뭐 내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저번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챕터를 처음에 쓸 때에 비해서 좀 많이 보충이 됐거든요. 추가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왕 한 김에 설명을 좀 하자.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추가를 해가지고 20페이지 정도를 더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부활도 슈퍼내추럴이잖아. 그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사람들이 이제 부활 종류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성도의 부활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증인의 부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저기 20장에 나와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순교자들의 부활 첫 번째 있을 거거든요. 예, 이제 이런 부활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양자 물리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정리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전통 신학적인 해설로는 상당히 좀 이렇게 어렵죠. 그리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양자 물리학 개념과 전통 신학은 뉴토니안 패러다임으로 갖고 있는 시공간의 개념이거든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풀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양자물리학적인 시공간과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특성, 하나님의 존재적 특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특성은 무소부재, 영원자존, 전지전능 이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뉴토니안 패러다임의 그 용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시공간의 개념을 가지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숱하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하는 말은 없는 것이 없이 다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편 139편 7에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모든 곳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도 있고 수월이라고 하면 이제 이게 지옥 뭐 이제 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전통신학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그의 존재를 피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건 이제 뉴토니안 패러다임의 시공간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게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 면에 있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해석이 틀리진 않죠. 이게 틀리지 않는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 전통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단어이다 보니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양자 물리학적 해석으로는 입자들이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양자 얽힘 현상에서 두 입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양자 얽힘이라는 게 있어요. 퀀텀 인탱글먼트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이렇게 인간의 단어나 인간의 과학적인 이런 용어들로 설명한다는 것이 보통의 이제 신앙인들한테는 좀 이렇게 어색하고 좀 뭐랄까 꼭 죄짓는 것 같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의 어떤 용어, 인간의 어떤 이해 수준으로 내린다는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적인 특성들을 인간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이해를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도 위에 이제 전통 신학적인 해설을 해도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양자물리학적 해석을 통해서 양자물리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퀀텀 인탱글먼트를 생각하면. 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이제 이게 고전 물리학은 모든 기준에 빛이 있어요. 빛. 라이트. 그죠? 햇빛, 뭐 이런. 빛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빛이거든요. 그래서 빛의 속도를 벗어나서 빛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빛이 갈 수 있는 시간만큼 그 우주의 공간을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광년이라 표현을 하거든요. 시간의 용어를 가지고 공간을 표현을 해요. 광년은 뭐예요, 광년? 빛이 가는 거리잖아요. 예,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하는데, 뭐, 태양계가 1광년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표현할 때도 그 시간의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양자 얽힘 퀀텀 인탱글먼트는 거리가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멀어도 그게 수백억 광년, 뭐 수천억 광년, 뭐 우주가 몇 개 겹치고 또 해도 양자 얽힘 퀀텀 인테그먼트라는 개념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퀀텀 인테그먼트는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통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는 전화를 한다고 하면 그 전파가 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갔다가 와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전화를 한다. 그리고 빛이 화성까지 가서 전파가 같이 거기 가서 대답해서 오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아마 몇십 분이 걸릴 거야.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겠는데. 근데 퀀텀 인테그먼트 개념을 가지고 양자 통신을 하잖아요. 양자 통신. 통신 전화하는 것이 이제 지금 실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시에 전화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 영화 중에 그 뭐였더라 이름이 삼체라고 하는 영화예요. 삼체. 혹시 봤나? 쓰리바디라고 하는 삼체라고 하는 그 드라마였나 영화였나 약간 드라마였나? 예. 거기에서 이런 개념이 양자 통신하는 개념이 나오거든.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진 우주인이 와가지고 걔네들은 양자 통신을 하더라고. 거리가 400광년이 떨어져 있는데 400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과 동시에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살짝 그 양자 통신의 개념을 얘기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무소부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표현할 때 퀀텀 인테그먼트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 속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소부재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전통 물리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 자존, external self existence라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 그죠? 뭐라고 했지? I am who I am. 예, 그죠? 예.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예. 이 전통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 그 존재는 영원하고 불멸하며 시간의 시작과 끝을 초월한다고 설명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근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상태냐? 이런 걸 이제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이제 양자물리학적 해석에서는 이건 양자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양자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양자 세계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시간은 흐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공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 것처럼 한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거의 시간도 지금 있는 거야.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제 거기서도 보면 그 시간이 없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이야기할 때 내가 전에 한번 물어봤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으로 이제 올려놓고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멈추겠단 말이죠. 그리고 수풀에서 양이 걸려 있어. 그러면 그 양이 아브라함이 발견하기 전부터 거기 걸려 있었냐? 그거 물어봤잖아요.
그 뭐 여러분들은 그 전부터 있었다. 뭐 누군가가 가서 거기에다가 양을 잃어버려서 목자가 이제 그게 수풀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쇠줄 사건. 거기 태양돌람 갈 때 차가 모래숲에 빠져가지고 이제 쇠줄을 건질 때 누군가가 쇠줄을 던져놨을 거다. 거기다가 이제 그런 개념하고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인간의 시간의 개념으로는 미리 그 전에 누군가가 준비를 하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그래서 과거에 글이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개념으로 보면 그 일이 있고 그것이 준비되는 것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이 미리 이제 그 양을 찾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 준비해 주실지도 몰라 그러면서 이삭을 내가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그리고 제단에 올리지도 않고 그냥 다른 양을 찾아서 다녔다고 하면 그 양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아요? 있었을까? 그 양이? 나도 잘 시대다. 이게 이제 양자물적인 개념이에요. 결정을 해야 그래야 그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시리든 고양이처럼 예, 슈레딩거 고양이처럼 그런 개념이죠. 예. 그게 하나님의 시공간의 개념이거든요. 있으면 있고 예, 맞아요. 예. 예. 찾으면 없는 거야. 네. 이제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이제 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못한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노라.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음까지 드러나느니라.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예. 모든 것을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모든 걸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룰 거다.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건 전지, 모든 걸 안다 전지, 모든 걸 할 수 있다가 전능이거든요. 성경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전통 신학적 해설에서는 전통 신학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을 하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꿰뚫어 보시며 어떤 일도 하나님에게 불가능하지 않음을 의미를 하죠. 양자물리학적 해석에서는 입자들의 상태와 위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관찰에 따라 변할 수가 있어요. 양자물리학적 해석은 그렇거든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지전능을 해석하여 보면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가능성. 어떻게 될 거라는 거. 가능성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컨펌된 게 아니에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는 방식은 일어난 일을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가능성. 예전에 그 인피니티 영화에서 보면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넘겨주기 전에 이제 혼자 막 생각을 하잖아. 앉아가지고 그래서 14만 몇 개인가 그 경우에 이제 그 모든 것을 갔다 온 거야, 얘가. 순간에 뭐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봤는데 그 중에 하나 타임스톤을 넘겨주고 아이언맨이 결국엔 나중에 이제 시공간을 넘어서 가서 나중에 이제 그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었다는 걸 본 거잖아요. 근데 얘는 다 가본 거야. 그 시간들을 다. 얘 입장에서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 가능성만 본 거잖아요. 실제 일어난 거를 본 게 아니라. 근데 실제 일어난 것과 그 가능성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거죠. 우리한테는 가능성만 보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이고 실제 일어난 것은 과거적인 사건이거든. 시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평행우주를 얘기할 때 얘기할 텐데 평행우주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뱃속에서 약을 먹었어. 근데 한쪽 평행우주 만약에 그때 내가 죽었었더라면 그러면 난 뱃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그 뱃속에서 죽은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지옥에 갔나? 네. 맞아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나는 게 살고 있는 어떤 순간이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갈림길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지금 살아남아서 선교사로 살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이 뱃속에서 혹시 죽었을 수도 있는 그 나와 지금 살고 있는 나는 같은 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나가 아니야. 평행우주 속에 존재를 하는데 나눠져 있어서. 근데 그 뱃속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그러니까 걔는 지옥에 갈 수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건 뉴토니안 패러다임의 시공간의 개념이에요. 절대 시공간의 개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예, 여러 경우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기회가 있었을 때 저렇게 있었을 때 여기서 죽었을 때 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모든 경우의 전체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에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야. 죽어도 예, 죽어도. 배 속아도 죽어도 예, 구원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다른 경우의 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을 안다는 거죠.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안다.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양자물리학적인 해석에서는. 그래서 양자물리학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경우에 이제 이런 가능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선택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또는 짐승의 표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순교했던 사람 또는 순교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복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시공간을 넘어서 짐승의 표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다른 선택을 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은 짐승의 표를 거부를 할 거예요. 경배하는 걸 안 하고 거기서도 순교를 당할 거야. 예. 기회가 없었지, 이 사람은. 근데 그 가능성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가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예. 하나님한테는 그게 다 일어난 일이에요, 다. 예. 우리한테는 모르는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 때와 장소가 어쨌든지 간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래야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복음을 들었으면 영접을 했을 텐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착하게만 살아서 그냥 그래도 천국에 간다. 이게 이제 뭐 이슬람이나 아니 저기 카톨릭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지금 우주, 지금 세상에서는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세계 평행우주 안에서는 그는 어떻게든 복음을 들었을 거고 그리고 그 결정을 했었을 거라는 얘기죠. 예, 그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속,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속 의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플랜, 또 하나님의 예정, 어, 계획이나 플랜이나 이건 다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후회도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 이것도 이제 탄식이란 말이 이것도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는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게 양자물리학적인 시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